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비추며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아시죠?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찬송시 찬송가일 겁니다. 우리 찬송가로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인데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죠? 유명한 로큰롤 가수. 1972년 자신의 이 앨범에 이 노래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실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팝 디바라고 하죠. 위트니 위스턴 이란 여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제 기억에 남는 건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때 오바마였는데 그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총기 난사 희생자 장례식에 참석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도 연설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임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그만큼 이제 영감이 있는 곡이죠. 이 곡을 존 뉴턴이란 분이 1772년에 작사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곡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멀리하고 방탕한 생활했던 뉴턴이었습니다. 해군에 입대를 하는데 입대에서도 교율을 어기고 탈영할 정도였으니 뭐 그 삶을 짐작할 만하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냐면 노예 무역을 합니다. 그때 노예가 있었을 때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노예로 넘기는 그 노예 무역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폭풍 속에서 폭풍을 만나서 배에서 회심을 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쓴 찬송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자서전적인 노래입니다. 우리말도 좋은데 이 영어 원곡으로 볼 때 좀 이 뜻이 분명해져서 양해하십시오. 영어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직역하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비참한 자를 구했습니다. 이 뒤에가 중요한데 이 뒤에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원곡을 본 건데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나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 but now, 이제는 찾았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눈이 멀었었지만 이제는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존 뉴턴이 자신의 삶을 이해한 도식이 보이십니까? 제가 표시를 해놨죠. 색깔별로. 한때,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찾았습니다. 전에는 눈이 멀었었는데 but now, 이제는 봅니다. 그러니까 once, 한때 전에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전에는 한때 길 잃은 자, 비참한 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도 놀랍고 놀라운 뭐라고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존 뉴턴의 도식,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 도식이 당연히 성경에서 왔습니다. 성경에서. 바울 신학의 핵심 도식이기도 합니다. 바울 신학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자녀이기에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단순히 호칭의 변화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합의된 무슨 신분의 변화도 아닙니다. 성격이나
습관, 스타일의 변화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존 뉴턴이 전에는 비참한 자 노예 상인이었는데 길을 잃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길을 찾았습니다. 전에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망한다.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그 민족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과거의 우리를 알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를 믿는 게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고 나에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만 가슴에 가득하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까? 무슨 일이? 그 도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2장이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 해당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항상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단절을.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겁니다. 잘못, 침해, 범죄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곡 내 취사 금지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막 불 피워서 고기 구워 먹는 겁니다. 그런 금지된 것을 어기고 침해한 거죠. 이게 허물입니다. 허물의 의미예요. 반면에 죄라는 단어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관역을 의미해요. 목표를 딱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 생각하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선악과는 따먹었죠. 허물이에요. 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는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하마르티아 죄죠. 이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단절됐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죽었으니까 반응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늘 복닥복닥 심령이 힘들고, 이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이다.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상태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살아있습니다. 뭔가 해요. 근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한참 쌓을 때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고 막 그래요. 막 으쓱합니다. 근데 그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정신줄도 한꺼번에 확 놓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중독이 되거나 삶이 망가집니다. 근데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끊어진 상태, 나 잘난 맛에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인생의 구체적인 모습을 2절 3절에서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명확한 도식이 보이시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그때 전에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의 삶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세상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가 마귀입니다.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 번째가 육체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세속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은 세상의 영향을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과 전통과 상식과 관습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면서 삽니다. 돈, 섹스, 권력이 최고고 양심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익이 되면 그만입니다. 걸리지 않으면 수지 맞은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 배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인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흙바닥이 많았습니다. 운동장 이런 것도 그냥 땅 흙이었고, 근데 이렇게 아이들랑 가끔 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개미들이 많았어요. 막 이렇게 다니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큰 개미들이 보이면 그걸 잡아서 노는 겁니다. 개미가 도망가려고 하면 막대 같은 걸 딱 앞에 놔요. 그 위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톡 털어버리면 또 딴 데를 가요. 그럼 또 그 앞에다 놔요. 그럼 또 그 위로 올라오고 또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마치 여러분 그것처럼 세상 풍조 배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의 정체를 바울이 밝히는데 2절에서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마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늘 막고 방해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창세기부터 보여주죠. 아담과 하와 여러분 왜 타락했습니까? 왜? 그 배후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뱀으로 비유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고 세상 풍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불순종의 영인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에는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 예배당만 나가도 많죠. 우리가 속칭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배후에 이런 영의 작용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지금 보면 왜 복음이 가려졌습니까? 왜 생명의 빛인 복음, 생명이고 빛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리스의 표현대로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혼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제가 20대 초반 때, 한 30년 가까이 된 일이죠. 10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다단계에 빠진 겁니다. 그때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됐었어요. 막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단계가. 쪽방촌에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기숙하면서 다단계를 하고, 그 사실을 이제 제가 안 겁니다. 제가 알고 저와 이제 친했던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랬던 걸 기억을 하는데, 가서 만났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다단계가 종교도 아니고 우리 말 안 듣는 거예요. 친구 말을 안 듣고 그 쪽방촌에서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큰 돈 벌 수 있다고. 저를 포섭하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제가, 야, 세상이 이거 진짜 무서운 거구나.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에 미혹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가려집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치지 못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음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아무데나 막 쓰시면 안 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영적 전쟁 중인 겁니다. 전에는 이런 상태예요. 그 사실을 똑똑히 알라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그런 사람이 뭘 따라 살겠습니까? 뭘 따라? 그래도 뭔가 따라서 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로 두고 뭔가 따라 사는 게, 그게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몸이 요구하는 것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했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놀랍게도 다릅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몸이든 마음이든 늘 죄를 소원하며 죄를 행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모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이 전적 타락, 켈빈의 중심신학입니다.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토탈, 전부 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육신의 몸을 가졌던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육신이 자꾸 끌어당기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육체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치열하게 싸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우리 욕심대로 행하면 결코 세상 풍조에서 우리 역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속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 전체, 전에는의 인생을 한마디로 바울이 요약하는데 그게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세상 풍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죄인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자 되는 거고, 죄 지었으니까 감옥 가는 거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다 죄악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2-3살만 돼도 거짓말합니다. 가르친 거 아니죠. 야, 누가 초콜릿 먹었어? 네가 먹었지. 눈앞에서 먹는 걸 봤는데도 아니야, 나 안 먹었어. 입에 자국 남겨놓고 우겨요. 이게 2살, 3살 아이들이죠. 남의 집에 가서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으면 손에 쥐고 안 놓습니다. 내 거야, 가져갈 거야. 그게 왜 지 겁니까? 무조건 우기죠. 이기적입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배워서 하는 겁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인간은 자라서도 이게 포장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그 본성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하겠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조주가 하셔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누군가 살려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그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살렸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에는 앞으로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이 도식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책이 이 도식을 따라요.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거듭났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전에는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고 그러나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합니다. 4절 말씀 가서 읽어보시죠.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4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but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but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 긍휼에서 사랑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렇게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원인 없는 구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원인은 우리의 노력도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알 듯한데 남자 청년들, 축구 좋아하는 청년들, 다윈 누네즈라고요.
우루과이의 저기 남미죠. 우루과이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때문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프리미어리그에 리버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 스트라이커기도 하고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사진이 보시면 좀 이렇게 슬퍼 보이죠. 올해 이제 코파 아메리카라고요. 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대륙별 1등을 가리는 거기서 콜롬비아라는 나라와 경기 직후에 찍힌 사진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죠. 여러분 축구 선수에게는 팬과 관중이 전부죠. 팬 때문에 경기하는 거고 인기를 얻고 먹고 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경기 직후에 이 선수가 관중석에 뛰어 올라가서 상대팀 콜롬비아 관중과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치고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축구 선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유가 나중에 이제 저 아이 때문이었다, 자녀 때문이었다, 가족 때문이었다. 관중들이 가족을 위협해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보이며 슬픈 표정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관중과 주먹 다툼을 벌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듣고 보니 말이 되죠. 이해도 되시죠? 여기 남자 성도님들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거기에 자녀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몸이 상해도 징계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고 안 들려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위협을 받았어요. 협박을 받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하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저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뛰어드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악의 세력과 난투극을 벌이셨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꺾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출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세 가지 기적적인 일이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게 뭔지? 5절 6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의 핵심은 숨만 쉬게 하는 데 있지 않죠. 그건 살았는데 죽은 거와 다름없죠. 누워서 생명은 있지만 숨만 쉬는 거에 못 움직이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전조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사가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가 숨이 돌아와서 무덤에 누워서 숨만 쉬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나사로에게 숨이 돌아오고 일어나 나왔어요. 일어났어요. 이게 다시 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만 다시 살아나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지, 내가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 반응하며 펄떡펄떡 뛰는 생명력으로 사는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 의미가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납니다.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욕심에 따라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기절초풍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앉히시니, 이거 과거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잘못 번역됐나 해서 우리가 미래에 앉을 거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정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앉히실 것이니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서운 진노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녀의 자리로 이동하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것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전에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요. 실수도 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그때 이미 우리는 하늘의 주님과 함께 앉은 동석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엄청나게 잘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가? 다른 성경으로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너희가 이른 곳, 다다른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도달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최면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가능성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이른 곳, 너희가 이미 이른 곳,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 확증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늘 자리가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보.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물질 만능주의, 권력 숭배 이런 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상을 깎아파는, 조그맣게 그 아르테미스 그 여신 신상을 깎아서 조각해서 파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사가고 막 집에다 신주단지처럼 하나씩 모시고 이런, 그걸 파는 은장색들이 자기들의 수입 떨어질까 봐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돈 버는 일종의 관광 사업이었던 겁니다.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권력을 쫓고, 이게 에베소의 세상 풍조입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삶입니다. 그게 에베소의 삶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더 많은 돈을 움켜쥐려고, 더 힘을 가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는 높아질 수 없는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확보됐다. 더는 고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이 너에게 주어졌다. 최고의 연봉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업, 우리 1장에서 봤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7절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이젠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그 은혜를,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하면서 증언하면서 땅끝까지 내가 사는 삶에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감사와 찬송과 감격의 삶을 살면 됩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그러나 찬양하고, 그러나 감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달에 그 8월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금메달을 딴 선수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종목에서 전 세계 하나뿐인 거잖아요. 하나뿐인 메달입니다. 사격에서 반효진 선수라고 금메달을 땄죠. 우리나라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라고 이렇게 땄을 때 막 뜨고 하던데, 대구 출신이랍니다. 대구 체육고등학교. 제가 기사에서 본 게 아니라 대구의 장례식 때문에 갔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현수막이 그때 걸려 있는 거 보고 알았어요. 이제 만 16살이라고 하던데, 여러분 그 삶이 아마도
금메달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 이야기하면서 살 겁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나중에 팔순 할머니가 돼서 그때도 말할 거예요. 그때 말해도 그 파리 그 현장 2024년 금메달 질리지 않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선수에겐.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금메달 차원이 아니라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복음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동석한 사람들입니다.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찬양. 입만 열면 근심과 고난과 불평과 원망과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아니라 입만 열면 예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찬송하리로다. 찬송과 감격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그걸 바꾼다면 헌법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헌법. 모든 율법의 요약 최상위의 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서문이 있듯이 10계명 앞에도 서문이 붙어 있습니다. 1계명, 2계명 시작되기 전에 그 서문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들춰내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는 종이었다. 너희는 전에는 노예였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 노비였다, 종이었다. 뭐 그걸 그렇게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헌법 제일 앞에. 이보다 부끄럽고 비참한 과거가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창조한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너희는 나의 청직이다. 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 너희는 종이었다. 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애굽 땅의 종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비참한 존재였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메달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로 나뉘는 인생입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면서 사탄의 소나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함께 일어났고 함께 하늘의 자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앉았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심판받아서 지옥 갈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고귀한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2번에 한 번꼴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의지하고 모든 근심 걱정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도 오고 부딪힘도 오고 힘들고 주님이 막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늘 감사하며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